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뭘 배우냐면 부흥의 내용이에요. 자, 주체를 배우고 부흥과 리더십의 관계를 배웠고요. 오늘은 부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 수문 앞에서 물을 마시면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 이것을 한 가지만 오늘 쭉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상하라인데요. 비상은 에머전시의 비상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상을 말합니다. 하늘을 날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보통 날개가 있다고 새들이 다 날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나는 새도 있지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타조도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에는 네 가지의 힘이 함께 작용을 해요. 네 가지의 힘이. 하나는 뭐냐면 항력이라 그래요. 저항력이라 그러죠. 역은 힘력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는데 못 가게 해요. 저항을 만들어내요. 저항력이라는 힘은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지만 여기에 추진력이라는 추력, 앞으로 막 달려가는 힘이죠. 추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항하는 그 힘보다 추진하는 추력이 강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이 힘이 있을 때 추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가 절대 못 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늘을 난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날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항력이 있고 추력이 있거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바로 항력과 추력 때문에 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또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또 하나는 중력이에요. 중력은 힘은 힘인데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이에요.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래요. 중력. 자, 비행기가 나는데 이 세 가지의 힘이 작동은 하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비행기가 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땅으로 끌어다니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면 하늘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바로 양력이라 그래요. 양력은 힘을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비행기가 뜨게 되냐면 중력, 끌어내리는 힘보다,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보다 0.1%라도 양력,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더 많이 발생되면, 양력이 조금만 더 크면 그때에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양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양력은 비행기의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추력에 의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 날개를 만나요. 날개를 만날 때 이 바람이 딱 날개를 만난과 동시에 위로는 바람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이 날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그 밑으로는 이 바람이 조금 천천히 위에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에는 압력이 위보다 좀 더 생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밑에서는 이 날개를 위로 서포트해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면서 위에서는 양력의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요. 이 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바로 이 날개에서, 꼭 오늘 우리가 항공대학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힘은 바로 땅으로 땅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양력이라고 하는 힘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그 힘이 0.1%라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날기 시작하고 비상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뭐와 같냐면 우리를 이 땅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라, 이 땅을 욕심내고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양력이 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은 영적으로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륙 못하게 해요. 그런데 잡아당기는 이 중력보다 0.1%만이라도 양력이라고 하는 하늘로 끌어올리는 힘이 0.1%만 많아도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양력, 즉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는 신의 원리를 따라서 몸뚱아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사는 원리는 비상이에요. 하늘을 날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도 괜찮아요. 무엇보다만 강하면 돼요? 중력보다만, 양력이 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패는 바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자, 우리가 어느 날은 영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때 이겼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양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든 우리 삶에 패배했을 때에는 바로 그 패배의 이유는 우리 안에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한번 봅시다. 시력이라는 역자는 무슨 역자요? 힘력. 시력이라는 것은 보는 힘을 말해요. 자,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시력, 보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보여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청력은 무슨 힘이에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인 들을 수 있는 힘, 청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눈이 크다고 잘 볼까요? 눈 작아도 다 봅니다. 조는 분 금방 보여요. 시력이 굉장히 좋고, 여러분 눈의 크기와 시력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눈이 클 수는 있지만 시력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눈이 작을 수는 있지만 시력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청력, 귀가 이만큼 크면 잘 들릴까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귀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귀가 들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청력이에요. 청력.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에도 체력이라고 그래요. 체력이 뭐죠? 몸의 힘을 말해요. 등치가 크다고 체력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축구장에 가면 2시간을 뜁니다. 놀래도 않으시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등치가 크다고 외모적으로 크다고 해서 체력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몸도 그렇고 다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이소부가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늙은 이 당나귀가 어느 날 숲을 가다가 늙은 당나귀가 항상 무시당해요. 모든 다른 동물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외롭고 왕따당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 껍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 껍데기를 늙은 당나귀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무시했던 동물들, 나를 왕따시켰던 동물들이 갑자기 쭉쭉쭉 나타나다가 자기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재밌고 신났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숲의 왕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동네에 사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표범이 인사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표범이 인사를 하러 그 당나귀 앞에 왔는데 갑자기 이 당나귀 할아버지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뒷걸음질하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었다. 이게 이제 이서부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바꿔도 내면에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면에 힘이 없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혹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장들이 임종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성경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말이 반복돼요. 기운이 진했다는 건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힘이에요.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는 힘의 원리예요. 강대국은 뭘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예요. 땅이 크다고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작아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죠? 똑같은 체형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공동체가 움직이고요, 민족과 나라가 움직여요. 그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힘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이 파워게임입니다. 어떤 게 더 강하냐, 어떤 게 더 세냐는 거예요. 우리가 재력을 얻으려고 왜 그래요? 재력은 참 대단합니다. 재력 힘 있어요. 굉장한 힘이에요. 종이 조각 몇 장 딱 갖다 주면 뭘 줘요? 그 가게 자기 거라고 관리하고 있었던 가방을 딱 내주고요. 종이 조각 몇 장 딱 주면요, TV를 갖다 딱 내주잖아요. 힘이에요. 이 돈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내줍니다. 뭐든지 파워입니다. 그 돈의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이유는 힘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력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요. 세상은 파워 게임이에요. 어떤 것이 더 강하는가에 따라서 승과 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힘의 원리예요. 자, 영적인 원리도 바로 영역. 우리는 모든 힘, 보는 힘도 있고 듣는 힘도 있고 뭐 체력도 있고 다 있지만 영역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도 있어요. 영역.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대 1 싸움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850대 1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치 크다고 이겨요?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야 이겨요? 힘. 엘리야는 그 내면의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850대 1이 싸웠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죠. 850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역이라 그래요. 내 속에 이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력보다 뭐가 더 강력했어요? 양력,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파워가 있었어요. 이거 영역이에요. 이 파워가 내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850대 1이라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지만 파워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심령은 영역을 갖기 때문에,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이 850이든 8500이든 85000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숫자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 힘으로, 영역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감옥 안에 가다 놨습니다. 중력이 당깁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나 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가 감옥 속에 있는 걸 봐.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니. 하나님 함께하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하나님 함께하니 너는 비즈니스가 왜 이러니. 맨날 너의 가정은 왜 이러니. 중력이요, 끊임없이 낙심과 좌절로 그를 끌어당겨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양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감옥 안에서 뭐를 했대요? 찬미와 기도를 했대요. 그 속에서도 뭐가 움직여요? 양력이 이 바울과 실라를 쫙 끌고 올라갑니다. 실력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그 힘이 중력으로 나를 이 세상으로 절망과 좌절로 마귀가 끌어당겨도 절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이미 강력한 영역이 작용합니다. 영역이 작용할 때 그게 0.1%만이라도 이 땅으로 끌어다니는 힘보다 강하면 비행기는 뜬다 안 뜬다? 뜬다니까요. 비상하니까. 비상하는 자만 감옥에서 노래해요. 비상하는 자만 감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스데반 어떤 사람이에요? 영역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죽음이 앞에 오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순간에도 미움과 증오 대신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너를 미워해. 너희한테 상처 줬잖아. 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줘.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우리 인간은 공격당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보복할 수 있는 마음, 증오할 수 있는 마음, 중력이 작용하는 그 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영역이라 그래요. 이 영역이 중력으로 당기는 것보다 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양력에 걸린 거예요. 하늘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무리 중력이 당겨도 그것보다 더 큰 힘만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한번 초반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 아까 뭐라 그랬죠?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걸 말해요. 외적으로 모양은 있어요. 남들이 예배할 때 똑같이 예배해요. 그러나 오늘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힘이 있어야 이길 텐데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없어요. 뭐 뒤집어 쓰고 있냐면 사자 꺼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허약해요. 내면은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허약해요.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유가 내 안에 양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해야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렸다고요? 힘에 달렸다. 힘, 파워. 자, 그 본문과 오늘 우리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광장 앞에 모였는데 이 수문은 뭐예요? 물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 수문 앞의 물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죠.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신약의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들,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물로 채워져요. 자,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물이 없는 것을 구하여 쉬기를 원했지만 물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집은 뭐 했다고요? 청소는 되고 소재는 되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7배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지금 깨끗이 정리되고 50일 만에 수리된 성벽 안에 채우고 싶었던 진짜 부흥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물이 우리 내면의 파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물이 실현이 돼요. 스무나 광장에서의 구약의 그 사건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실현이 되는 곳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너희 속에 들어올 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라 그래요. 1장 8절 초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수문 앞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나 증상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권능이라고 했지만 디나미스는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디나미스는 뭐냐면 성령을 너희가 먹었어요. 물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 속에 한 가지 부흥의 내용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파워가 생기는데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안에 힘이 생기는데요. 그 물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너희 안에서 파워를 만들어주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희 안에 생기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너희 안에 물을 먹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자매가 다른 사무실, 어떤 그 비즈니스하는 사무실을 갔어요. 이분은, 이 자매는 교사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사무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그 사무실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무실 책상 위에 봉투가 있었어요. 신문지처럼 싸져 있는 봉투인데 사실은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 그 봉투를 딱 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순간 그걸 볼 때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은 누가 주지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아요. 죄를 짓기에 욕심을 넣어주는 영적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 시간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어디를 땡겨요? 넌 땅의 원리를 갖고 살아라. 땅의 원리를 갖고 살아라. 계속해서 땡겨요. 그때 갈등을 해요. 그런데 그때 양력, 즉 성령의 힘이, 지금 충만의 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중력보다 강하면 이기고 나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안 보는 거 보고 200만 원을 딱 짚고 가방에 싹 넣고 나와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왜 나왔을까요? 걸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남의 돈을 만지지 말라는 초등학교 전에도 배워요. 도둑질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행할 힘이 없으면, 그 중력을 못 이기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대요. 머리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요.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양력밖에 없어요. 하늘에 우리를 땡겨줘야 되는데, 그 양력의 디나미스는 성령을 마신 자 속에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앉아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이 몰라서 들어갈까요? 알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주님이, 왜 느헤미야가 수문 앞에서 성령 받아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킬 힘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가능하다고요.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절대 움직이지 마. 누구 오기 전까지? 성령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력에 땡기는 이 땅의 원리로밖에 사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뚫고 들어온 그날부터 새롭게 눈 뜨는 게 뭐냐면, 하늘을 봐요. 하늘에 양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땅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가 나를 들어줄 때에만 우리가 비상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수준으로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목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킬 수 있으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지킬 수 있으세요? 계속합니다.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당신의 수준으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사랑으로 지키도록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당신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중력의 힘을 이기고 새로운 하늘의 힘인 양력의 원리로 세상을 비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우리 증명 한 인물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다 버려도,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날 겁니다. 주님 안 버립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죠?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거짓말하려고 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진심이었는데 그 말을 못 지켜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내면에 뭐가 아직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는 그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몰라 그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는 수문 앞에, 영적 수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경험합니다. 그 속으로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양력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록할 때 여자나 아이들 숫자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남자의 수가 5천이 넘었다면, 여러분 보통 종교심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너무 자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남자만 5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작년이 몇 명 이상은 그날 한 설교에 돌아온 거예요?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말에 힘이 없던 베드로에게 파워가 생겼네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수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너희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올 거다.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길래 설교 한 편에 10,000명 이상이에요.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방향을 바꿔요. 뭐가 찾아왔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했던 말 한마디 지키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말로 사람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설교 한번 딱 했는데 그냥 5,000명이 확 돌아오는 일.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을.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걸어요. 그 말에 뭐가 나왔어요? 파워가 생겼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비즈니스가 잘 안 돼. 여보, 지금 잠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룰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망하겠어. 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파워가 생겨.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역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힘이 생겨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명예욕이 많아요.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예?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 세울게.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여지고 천국 열쇠 준다. 으쓱했잖아요. 예? 순간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깨갱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모든 휘하의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정복민의 백부장이에요. 장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피정복민의 어부입니다. 어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백부장이 엎드려 절을 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가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가 당겨요? 중력으로? 명예요. 너 이렇게 높아졌다고. 너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인정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지 않니? 너를 알아주지 않잖아. 우리 왜 교회 떠나요? 알아주지 않아. 예? 이게 자꾸 중력이 당겨요. 근데 중력을 아무리 당겨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고넬료 만나러 가기 전에 환상을 보면서 뭐에 충만한 상태였다 그랬어요? 성령. 지금 이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이 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워가 와요. 그 파워는 양력이에요. 세상으로 살아라고, 명예욕으로 살아라고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끌어당기는 양력의 파워가 강하니까 갈등도 없어요. 그냥 비상해버려요. 베드로를 잡지를 못해요. 마귀가. 이 땅의 중력이 그를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갔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서 데나미스라는 어마어마한 파워, 양력을 작동해 주니까 하늘을 날아버립니다. 명예가 어디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올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디나미스예요. 나를 다스릴 줄 압니다. 내가 관리가 됩니다. 나를 다스리니 세상을 다스릴 힘이 심령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어요. 이게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오신 분은 이게 다 뭔 말인지 금방금방 들어요. 예. 목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바쁘셔서 못 나왔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많이 배우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네? 일단 목요일 나오시는 분들 안 계세요? 네. 자, 사도행전 4장 5절 6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여기까지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그냥 뭉터리로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써놔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지금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들어있죠.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안나스가 재판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 공회에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죽는 곳이에요. 여기 결정대로 가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 서 있대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베드로 저놈 사형에 처하노라. 그러면 베드로는 그날 죽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앞에 가야바가, 그냥 안나스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 끝나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했던 베드로 가서 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딱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파워, 중력이 땡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 거예요. 죽어. 너 죽어.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중력이 당기는데 바로 날라 올라가 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난 누구 말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겠다는 거예요. 용기예요. 용기가 뭐예요?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그 안에 파워가 일어나요. 세상의 중력이 너 죽어? 너 손해봐? 너 고난당해? 이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중력에 어마어마한 양력으로 뛰어올라 날라버립니다. 순식간에 비상해버립니다. 왜 비상했는가? 그 사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베드로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인 물로 가득히 채워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권능, 디나미스, 능력, 파워가 너희 안에 일어나는데 그 파워가 너희에게 양력, 영적 양력을 일으키면서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의 남은 생애는 어디로 살아요? 아버지 나라의 진리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확인할 때 마저 합시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또 나와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불의 아들이에요. 불의 아들.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하고 자기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거절했다고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손해보게 하고 큰 상처를 주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미워 그 대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오도 하기도 하고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보니까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근데 능력은 힘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를 거절했던 여기 다 태워 죽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만나고 그 속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쓴 성경이에요.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20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연속해서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만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와,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원수 갚음의 마음이 있던 요한이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물을 말씀을 통해 채워버렸어요. 그때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디나미스, 능력과 힘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힘이냐면 미움 대신에 사랑의 힘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증오 대신에 용서예요. 원수 갚음 대신에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양력의 힘이 와요. 이 수문화 광장의 느헤미야가 왜 여기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었냐면 이 패배가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수문화 광장의 성령 세례, 성령을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왜 주님이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뭐 받으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물을 한 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가 수문화 광장이에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중력이 여러분을 당길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수문화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이 한 주간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사랑하라고 이 땅으로 끌어당길 때에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한 주간 동안 뭘 해준다는 거예요? 파워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양력의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 동안 비상하여 날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식 위에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 그 하나님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결론 낼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느헤미야가 10절에 설명해 놨어요. 자, 10절에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10절 말씀 제가 끝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근심하지 말라. 10절 끝부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 마우즈란 단어예요. 파워, 디나미스예요.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올 거래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 물을 마시면 그 힘이 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하나만 빨리 설명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따라만 오세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돼 갑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고 교회는, 예배당은, 회당은 다 성전은 망가지고 백성은 노예가 돼요. 그런데 왜 포로됐을까요? 오늘 배운 대로 말하면 유다가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까 그랬죠. 힘의 원리에 따라 승패가 결정돼요. 당연히 바벨론한테 먹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유다가 블레셋이 침공이 오든 아말렉이 오든 뭐 대국들이 와도요 유다를 못 먹었어요. 유다 끄떡도 없었어요. 왜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답이 보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건 뭐와 같냐면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한테 프로포즈 하죠. Will you marry me? 오늘도 비도 안 오는데 왜 영어가 되지? 자, 그리고 뭘 줬냐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 거예요. 그것도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신부가요
처음 받아본 거거든. 생전 받아 듣도 보도 못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 보석을 만지고 하나 가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갖고 싶어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또 애인 보면서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이 준 선물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예요. 이 유다가 뭔 죄를 짓냐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이뻐서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나 보니까 우와, 그 땅에 풍요와 다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준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의 소산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다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돈이에요. 돈.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다 줘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뭐가 빠져나갔다고요? 힘이 빠져나간 거예요. 파워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왜 그전에도 똑같이 작은 나라였잖아요. 나라가 유다가 뭐 이렇게 컸다가 작아져서 바벨론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 나라였다고요. 그 조그만한 유다가 강대국이 와도 짓밟지를 못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그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파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디나미스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 중심에 물을 채워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진짜 사랑해야 되는 신랑 버리고 신부가 신랑이 준 땅을 보고 그 돈을 보고 신랑이 준 반지 보고 이 세상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땅을 사랑해버렸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하나님이 신랑만 준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가보니까 뭐라고 소문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적이 돼야 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은 돈, 하나님은 수단. 근데 수단이 다른 게 있대.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부 오한이 어디로 가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다 절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그 사건 전에 이미 힘을 잃어버렸고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한지 보세요. 자, 근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된대요. 자, 근심하지 말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언제 와요? 왜 자식 때문에 근심해요? 자식과 묶여 있으면 근심이 와요. 누구와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묶이면 뭐만 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이 땅의 것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벌써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내래요. 마음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것에서 마음을 떼내래요. 그리고 오직 누구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디나미스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한다. 질문합니다. 언제 기쁘죠?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까요? 우리는 언제 기쁘냐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동의하세요? 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까봐 제가 한 가지 예보해드릴까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쳐 죽였거든요. 그날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 땅에.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요. 그 땅에 부흥이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엘리야 기뻐했어요? 아니면 로데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도 안 기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안 기뻤을까요? 지금 엘리야의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저 이세벨, 저 여왕 이세벨이 무릎 꿇는 거였거든. 근데 그 이세벨이 그 부흥이 와도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너 죽여버린다고 내려갔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져도 안 기뻐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인생은 기쁘냐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 말은 뭐예요? 숨은 광장 앞에서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면 왜 힘이 되냐면, 그 성령은 들어와 이 땅 중력에 끌려 이 땅에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너희를, 이 땅에 대한 바램을 가졌던 너희들의 바램과 소원을 어디로?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마음에 바램과 소원이 되도록 누가?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와요? 힘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속에 이 땅 다산과 풍요에 묶여있던 오직 중력에 끌려 살았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뭐예요? 너희의 기쁨이 달라진대. 옛날에는 돈 벌어야 기뻤는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야, 그때야 기뻐요. 하나님 계셔서 기쁜 그 연장, 이미 하나님 계시면 작은 유다라 할지라도 누구도 그 능력을, 힘을 당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럼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또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스무나 광장에서 그 거룩한 영을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채워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일을 시작합니다. 중력에 끌려 살았던 우리, 이 땅밖에 몰라요.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살았던 우리를 성령은 들어오면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의 핍박 뒤에 어떻게 했죠? 집 잃고, 터전 잃고, 관계 잃고, 사업체 잃고 전부 외국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슬퍼했다고 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집을 잃었어요? 기뻐요? 터전 잃었어요? 관계 잃었어요? 짭 잃었어요? 뭐가 기뻐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 받았거든. 그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가정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땅에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디나미스 파워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스무나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거룩한 물을 계속해서 먹을 거예요.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땅을 향한 소원들이 점점 죽어지고, 이 땅을 향한 나의 바람들이 점점 더 소멸되고, 그 성령은, 그 물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양력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소원을 바꿔버려요. 예전에는 이걸 위해 달렸는데 성령 들어오고 나면 목적이 달라져.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땅에 눈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게 돼요. 그 소원을 성령이 주시게 돼요. 그때 뭐가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에 오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여호와를 소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성령의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온 뒤로부터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지식이 참 지식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언행의 힘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참된 능력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